몸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에 관해서는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낸 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앞부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부활에 관해서 이미 공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 이미 고백을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뒤에 나오는 이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우리의 관심사는, 기독교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몸의 영생에 그 영혼의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영생에 관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관심사는 몸의 부활에 관해서 육체의 영원성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의미거든요. 왜 성경은 이 육체적 부활을 몸의 부활에 이렇게 사도신경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매우 의미 있고 독특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미 많은 교리를 여러분께서 수요일마다 나오셨다면 공부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걸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했을 때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이 현상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번쯤 제 질문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사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동물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피조물이 그 죽음과 동시에 생기는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믿으면 곧바로 천국, 믿지 않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이분들이 다시 다 소환이 돼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몸의 형체가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우에 영혼만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이 육체적 형태가 합일이 됩니다. 이 특별한 모양을 일컬어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 부활체가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 불못, 이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사망을 당했을 때 이미 지옥을 갔는데, 그가 다시 소환이 돼서 이 육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 믿지 않는 자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니, 그게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미 우리가 먼저 믿고 죽게 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의 예비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천국, 진짜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번에 4번, 1페이지에 1번에 4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4절도 읽어봐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죽었던 혹은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던 이 최후의 심판 때 직전에 이미 그때 우리의 몸이 이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라고 하는 몸의 부활은 그것은 소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거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부활한 건데,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소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의 관점에서는 몸의 부활은 아닌 겁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어떤 형태가 덧입혀지는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3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의미가 주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제가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만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밖으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주님과 내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세례입니다.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몸의 부활체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어느 신학자는 비유하기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 애벌레와 나비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벌레는 1cm를 움직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나비는 그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 1초 안에 수십 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나라는 사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애벌레, 지상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애벌레라면 우리의 이후의 모습은 나비와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난데 정말 나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좀 이따 설명도 일부가 들어가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 그게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그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15장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보시면 이 38절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씨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토리라는 아주 작은 도토리를 우연히 어떤 나무꾼이 습에 흘리고 모른 채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사를 갔다가 오래간만에 10년 후에 그 도토리를 흘린 곳에 우연히 왔다가 그 나무꾼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숲 전체가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그 광야 같은 곳에 온통 나무로 온 산이 뒤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토리에서 싹이 나왔고 그 싹이 나무가 되었고 어느새 자라서 도토리 열매가 맺어졌는데 가을이 되자 그 도토리가 떨어졌고 옆에 도토리 나무가 똑같이 또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자 또 도토리 나무가 생기게 되었고 놀랍게 숲 전체 이 도토리 나무로 10년 만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도토리 하나와 그 빽빽하게 들어선 도토리 나무들이 있는 숲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5장의 이 시의 비유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일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될 몸의 부활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을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듯이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이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도토리 씨와 도토리 나무들과 숲처럼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정체성이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다 놀라게 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어? 몰라볼 뻔했어. 이렇게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자세히 보니까 다시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못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 2절 말씀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설명하는 바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신분은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제 말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미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이 여러분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살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이렇게 실패하지?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 걸맞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오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말 속에 또 하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곧 나의 능력,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대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와 같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 모두 다 입게 되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형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어떤 형태와 하나가 된 모습.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도 구원받아요? 몸도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왜 성경은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체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인가? 이거 죽자마자 부활체의 몸을 입으면 그래도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일부러 육체가 흙에서 다 썩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죽음과 부활의 관계라는 그 항목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죽음은 소망의 끝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미래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이 된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도토리 열매가 도토리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도토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도토리 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썩어야 됩니다. 도토리 씨가 죽어야 놀랍게 그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싹과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듯이, 아까 고린도 그 전서 15장의 부활의 장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토리 씨가 죽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놀라운 생명력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데 놀라운 생명의 세계, 전혀 꿈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고, 그것이 몸의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전에 태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9개월 30일짜리 태아가 있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죽었어.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주변에 놀랍게 그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와 언니와 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니까 집이라는 것을 데려다주고 차라는 것을 타게 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태아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세상,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성경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에요. 성경적 선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절망으로 끌고 가는 무적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성경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 번의 관점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제 몸이 썩게 되는데 죽게 되는 것은 정결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이 되고 이 몸이 썩게 되면서 우리의 육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도록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몸의 부활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합일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성도의 그 구원은 전인 구원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전인 구원을,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이 부활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읽어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그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을 보면 어느새 머리가 하나 더 빠져 있고 어느새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 있습니다. 아무리 찢고 땡기고 꼬매도 여러분 또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옛날보다 더 늙어 있어요. 계속 주름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굽의 미이라가 있어요. 바로 왕이 죽으면
거기에 전 세계 히말라야산 가장 좋은 향료를 갖다가 그 미이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이 되잖아요. 미이라들이 뼈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료를 써도, 그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향재료를 펴도 모든 육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요 대조에서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 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 이제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이 썩는다는 표현을 들으면 저는 어렸을 때 아랫집 아줌마, 욕쟁이 아줌마가 떠오릅니다. 이 욕쟁이 아줌마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늘 하던 욕이 있는데,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가 입에 뱄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썩는다는, 썩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썩어 사라지게 되겠구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야 비로소 외칠 수 있어요. 그 아줌마한테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썩었어요. 그 말을 하려고 시골 갔더니 이미 그분이 썩어갖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눈만 뜨면 광고판이 보여요. 야한 것들이 보이고 음란한 것들이 보이고 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하얀 와이셔츠 까보면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된 것을 심어요. 계속 더러운 것이 심겨져요. 그런데 그날이 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아무리 세 보이는 사람도 자주 아파요. 넘어져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쉽게 피곤해요. 그리고 되게 세 보였던 사람도 다 코로나 걸려서 6일씩 7일씩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표현은 대조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이 약한 몸과 대조를 이루어서 전혀 다른 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20대 초반의 강건함의 그 몸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를 무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믿었냐면 영이 영원히 산다는 걸 믿었어요, 그때. 그런데 육은 육체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육체를 멸시했고 육체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도 헬라 사람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하느냐라고 해서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몸 자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신령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해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육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기에 딱 좋은 체질이 육체를 갖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져야
여러분 여기 있는 의자에도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도록 완전히 이 땅에 사는 체질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 살도록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몸을 주시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살기에 딱 좋은 체질화된 형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부활체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둘은 서로 알아보았습니다. 깊은 대화가 있었고 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지언정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몸의 부활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영혼의 부활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리도 강조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 몸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께서 가지신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몸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선 보여주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두 번째,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데 아담이 몸이 죽어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이 죄의 근원을, 뿌리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진짜 그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 가운데 출현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돼서 육체의 죽음, 주님과의 관계단절의 회복, 관계단절 문제 해결,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가 영원히 살도록, 그의 영혼도 영원히 살고 그의 육체도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되어 그 태초에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은 죄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그래서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한다 하는 것을 방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토리 씨들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도토리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지금 미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몸의 일부가 이후에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육체적인 생활이 다 의미가 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고 몸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이후에 천국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육체적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열매는 천국에서 맺겠지만, 마치 씨를 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애쓰는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론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 원저자가 톨킨이라는 극작가인데, 이 문학가가 쓴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톨킨이 글은 쓰기는 해야 되는데 글이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거리를 헤매다가 나무를 보고 나뭇잎을 보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내서 즉석으로 쓴 글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러한 하나의 중단편, 약간의 소설과 같은 수필인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글의 이파리에는 뭐냐면 이 톨킨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니글이에요.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를 잘 그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그려요. 그런데 이 사람, 요 니글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에 꽂히면 그걸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파리는 몇 개일까요? 수천 개잖아요. 그런데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정성을 다해. 이 니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너무 착해. 이웃이 무엇을 부탁하면 그걸 다 도와줘야 돼, 심부름. 그래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저 나무 하나를 그리는 것이 이 니글이라는 화가의 꿈이었는데, 이파리 몇 개 그리다가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천국을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저거 나무를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천국 입구에 들어섰는데 놀랍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의 이파리 몇 가지가 눈에 익숙해. 니글이 지상에서 그리다 온 나무였어요. 이 톨킨이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는 모든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재림의 시간이 오고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 이것이 전부 다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가지고 애썼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다 연결이 돼서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부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의 본질은 천국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도 헛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구절에 흔들리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우리의 몸은 그날에 가서 완성되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보다도 영광스러운 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지금이다. 나는 지금 그날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될 도토리 씨앗을 내가 품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 지상에서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해야 한다. 죄 짓는 것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결될 우리이기에, 그래서 우리도 이 죄된 생활을 정말로 주 안에서 절제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씨앗이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육체가 되도록 드려야 한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소중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게 23살 때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가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 비문을 내 비석에 써주시오 라고 23살 때 써놓은 것을 오랜 후에 죽긴 했는데, 죽었을 때 그에게 이 비문을 이제 비석에 새기게 됩니다. 그의 비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누워 벌레의 먹이가 되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으리. 개정되고 수정된 새롭고 더 고상한 버전으로 그가 믿었던 대로 그 몸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리. 이 23살 때 예수 믿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벌레의 먹이가 되고 다 곰팡이 피고 다 육체가 한때 사라질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개정되고 새롭고 더 고상한 버전으로 다시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우리가 좀 덜 미안하려면 지금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고,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씨앗이 저 천국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